대해서 통독해 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고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읽는 가운데 우리가 좀 길었지만 또 내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의 내용을 우리에게 하나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내용을 좀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있는 그 무덤으로 예수님을 찾으러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찾으러 갔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왜? 놀아도 되는데, 근데 뭐지? 뭐 하고 놀 건데? 주영이가 그래도 주인이랑 하은이랑도 잘 놀아야 돼. 어. 아니, 석재랑 다른 반 애가 놀러 왔대. 놀아도 되냐고. 토요일에 왔다는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석자는 순환인데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는 사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지만 이 사람들이 찾으러 온 예수님은 살아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죽어있는 예수님입니다. 시체를 찾으러 온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에 때마침 도마가 없었죠.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데 도마가 의심을 한 것은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현재 예수님을 믿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누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 우리도 그것을 쉽게 믿을 수는 없거든요. 예, 어디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에나 나올 만한 일, 예, 그리고 어쩌면 사실은 또 TV에 나왔다 하더라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겁니다. 죽으면 깨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일,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의심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도마만 의심하게 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나머지 제자들은 아마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꿈이겠지? 어쩌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일이 꿈일지도 몰라. 마치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그런 한 장면처럼 아침에 일어났는데 꿈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 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 나타나신 이유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하겠지만 먼저 만나주신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도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다 기록하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기에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믿어서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현재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말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소식을 알고 생명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내용이죠. 이미 성경을 읽고 믿음을 얻어서 생명에 이른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믿음이 뭐라 그럴까요? 진부한 것, 또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 깨어있지 못하는, 잠자고 있는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놀라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걱정돼요. 사실은 매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절, 부활절과 또 크리스마스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재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두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도마가 의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기본에 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올해도 그것에서 시작해야 되고 내년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너무 일상적인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가 걱정이 됩니다. 차라리 도마처럼 좀 의심하고 그래서 그 결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신 것을 기다리는 그 신앙적인 깨달음이 매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나무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만들어 놓고 시트지 붙이고 즐겁게 하하하 거리고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차라리 성경 말씀을 놓고 묵상해 가면서 이게 진짜인가를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여기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부활과 재림까지도 계속해서 묵상을 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지식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될 때 우리의 생활이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모습과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이죠. 숨을 하고 내쉬시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는 창세기 2장 7절의 하나님의 모습과 참으로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22절에서 숨을 내쉰 행동, 후하고 숨을 내쉰 행동과 그때 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사람,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코에. 그럼 우리들은 생명이 아닌가요? 우리도 다 생명이에요. 처음 첫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불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넣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불어넣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 눈앞에 없었다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생명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하고 상관없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이미 낳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낳아주셨어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태어났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할 수 있지만 평생토록 그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병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순식간이라고 할 만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이루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도마가 의심한 것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도 정말 놀라운 사건인데 교회가 순간적으로 확 일어난 것, 물론 한 3개월간의 그 기간이 걸친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그리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형성된 이야기를 보면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정말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으로 처형되었잖아요. 그렇죠? 측근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한 곳에 모여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이들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조용히 지나가면, 그냥 묻어두고 지나가면 다행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위험했는데 마치 처녀가 아기를 낳은 사건처럼 교회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아 지금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교회 다니는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만 예외 상황인 겁니다. 단지 교회만 예외 상황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핍박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돌에 맞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 제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건은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하고 견주어 볼 수 있는데요.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23장 23절에서 하신 말씀과 참으로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죽음을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너희는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용서해주면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가 용서해주지 못하면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지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둘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권한을 받았지만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죄를 없애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버려 두어서 죄를 남겨둘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이요 권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책임이기도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 권한, 이 책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한은 누려야 되는 건데 책임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사실은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심지어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그 상처난 곳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을 했고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주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차례 배워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바를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갔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이었죠. 우리가 3일장을 치르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치를 때 필요했던 물건이었죠. 천사가 왜 우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14절에서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지를 몰라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체가 되었다라고, 시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무덤이 빈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핍박이 닥쳤구나. 우리에게 위험이 닥쳐왔구나. 우리 코앞에 위험이 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모인 것이죠. 한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해칠 것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비밀리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19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가질 수 없었죠. 회복할 수 없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믿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인지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은 시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죄를, 믿음에 대한 죄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다면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한 번의 기회를 놓친 도마에게도 믿음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만져보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손과 발, 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30절과 31절에서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처럼 믿음에 있어서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회복한 은혜를 우리도 향유하라고 성경을 기록하여 남겨주신 것이죠. 성경을 남겨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들어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일에 우리가 더욱 자라가야겠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배의 꼬임에 빠져서 죄 가운데에서 살고 죽었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삶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눈앞에 죽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그리고 온전한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만지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새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찬양을 입에 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함이 계명에 의한 딱딱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한 뜨겁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코앞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한 번 더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 안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타내주는, 전해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